자, 우리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성화, 즉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거룩하게 분별될 때 우리는 결국 변화가 된다.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에 보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서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래서 어제 인치심의 간단한 의미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한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인안에는, 도장 안에는 이 형상이 있죠. 도장의 이름의 형상이든 어떤 모양의 형상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성령의 인치심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뒤에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는이란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 구속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그 보증, 그 담보물이란 우리가 계약금 같은 거죠. 우리가 이게 어떤 물건을 살 때, 어떤 집을 계약할 때 보증이란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보증으로 우리 요즘에야 이제는 계약금을 주죠. 앞으로 내가 이 집을, 이 땅을 살 때 그 어떤 견본으로 이 어느 정도 보증 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보증으로, 담보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의 뜻은 어떤 견본, 이런 뜻, 미리 맛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성령의 어떤 위로하심,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름 부음, 인치심, 보증,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름 부음과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내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나 역시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목은 이제 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하나의 책임,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실 이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성령이시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쩌든지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강권적인 성령의 어떤 역사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경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원래 증인이라는 뜻은 이렇게 내가 본 것을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아, 내가 뭐 법정에서도 증인 세면 아, 내가 그 사람 봤습니다. 그 당시 그 시간에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함께 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봉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중에 주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갖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나 과학이나 어떤 정치나 이런 얘기 이해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뭐 정치나 어떤 과학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자신 있게 또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재밌게 신나서 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 많습니다. 부끄러움 남들한테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하려면 이상하게 내적으로 어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인식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훈련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욱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늘 말하자 우리 육신 안에는 뭐 죄에 속한 마귀에 속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보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육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그러한 요소들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위에 있고 또 한편적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위에도 계시고 그러면 아멘. 또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지식을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아래에 계신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내가 주님과 한 영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영 안에서 주님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한 것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성령의 큰 확신, 성령의 담대함이 필요한데 복음을 전할 때 몇 가지 항목, 이 아까 확신 또 담대함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행전 4장 31절도 이러한 담대함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 담대하다. 아까는 성령의 큰 확신과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확신과 담대함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강하게 전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느끼는데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근데 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와요? 기도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 하나님 내가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할 때 확신과 담대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마지막 또 하나의 요소는 우리가 확신 또 담대함도 있지만 우리는 이 풍성한 말씀으로 말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이번에 뭐도 이렇게 명절이라 가족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어떤 이모님을 만났다. 이모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칩니다. 벼랑간에.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거칠게 말하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구 한두 절이 있죠. 그런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뭐 성경에 작은 책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뭐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핸드폰 오늘 내가 참 위로에 받은 말씀 이모님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성구 여러분들이 위로받은 성구 같은 걸 같이 한번 읽어주면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도 어떤 위로와 소망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많이 바로 우리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을 내가 많이 깨닫습니다. 전에는 나에게 지혜도 부족하고 내 안에 어떠한 의로움과 거룩함도 부족했는데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진짜 나의 지혜가 되고요. 나의 의로움도 되고 나의 거룩함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을 풍성한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냥 겁주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기도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말하되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말씀으로 짧게 또 같이 성구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에게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오늘의 묵상이든 다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성구를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이모님 난 요즘에 이 말씀만 들으면요 참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마음에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어쩐지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서로 교회 안에서는 간증하죠. 은혜 받은 말씀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새로운 우리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찌한지 기회를 잡아서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갖게 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구 한, 두, 세 가지 정도는 기회가 있으면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겠다. 이렇게 성구 한 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같이 이렇게 읽고 펼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1분 정도 설명해주고 그 1분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즘에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쩐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게 우리 디모데 후서죠.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있든지 없든지 뭐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기회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원래 나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오시죠.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그냥 생수의 강이 그냥 흘러나와야 됩니다. 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뭐 배라는 뜻은 우리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또 이런 뜻도 있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죠. 또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또 특별히 예수를 입으로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과 자유함이 흐르게 돼요. 체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통성적으로 뜨겁게 찬양을 뜨겁게 그렇게 또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막 전하면 여러분 안에 막 안에서부터 기쁨이 에너지가 나와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왜요? 바로 가장 기쁜 곳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입을 여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훈련을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치해 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보증으로 견본으로 맛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신다. 이러한 항목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안에 당연하게 기도 응답도 있고 신유의 치유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능력의 체험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